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8장 1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킬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목적. 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맹세하신 겁니다. 맹세. 우리의 맹세는 약속보다도 더 강한 것이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조상들에게 맹세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좀 쉽게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헤매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걷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려고 했으면 그저 애굽에서 총살이하다가 죽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실컷 살려주시고 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결코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뭔가? 우리 2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낮추기 위함인 겁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한번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많은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찔러 주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길을 한번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강한 손과 편 팔로 지금까지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그러한 일이지만 그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악하고 속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조그만한 틈만 벌어져서 그 틈만 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만 잘 되고 뭔가 조금 좋게 일이 잘 풀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속에 있는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교만이 뭔가 나가 나오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내가 나오는 거, 내가 했다, 내 거다, 또 내 영광을 위해 했다, 나가 나오는 것이 교만인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 여기 뒤에 14절에 그랬죠. 14절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교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 속에 있는 게 좀 나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해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만 들어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내 발로 다 다니고 나의 발로 또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행할 수 있지만 병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조금 몸이 불편할 뿐인데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낮아지면 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시는 겁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까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다. 습니다. 낮아지고 굶을 때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셨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낮아지면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지니 그것으로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편 65편 그 5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뭘로써 응답하신다 그랬죠? 놀랍고 의로운 일로써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로써 의로운 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놀랍고 큰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낮아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가 낮아질 때인가? 언제가 낮아질 때인가? 일이 잘 될 때가 낮아질 때인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때가 낮아져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이 잘 안 돼서 망할 때도 있지만 더 크게 망하는 것은 일이 잘 되어서 교만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다가 망하는 것이 더 크게 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모든 것들이 좋고 형통하다 하는 그때가 바로 낮아져야 되는 때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언제가 낮아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늘 찾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너무나 지금 평안하고 좋다 보니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낮아질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또 낮아질 기회를 언제 주시는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낮아질 기회인 줄 알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겁니다. 그 남편에게 남들보다 2배나 좋은 것은 더 많이 받고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통해서 낮아지게끔 만드신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시려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인날을 통해서 낮추신 겁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낮추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눈병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찾고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고 낮아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그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낮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나중에 높아져야 되겠다. 나중에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낮아져서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는가? 왜 낮추시는가? 우리 그 미가서 6장 8절 읽어주십시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8절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우리 정의를 행한다. 전에 성경에 공의를 행한다. 또 인애를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약속된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또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시는가? 아까 2절에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랬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시험을 통해서 알아보시려는 겁니다. 알아보시려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딱 치러보니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한지 알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러보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시험 치르기 전에는 공부 잘하는 것 같았다. 또 반대로 조금 공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시험을 치러보고 나니 그 점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까지 잘하는 척만 했구나. 또 저 사람은 진짜로 실력자였구나 하는 것이 시험 치러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끔 하셔서 우리 자신이 나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평안할 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점에 있어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누가 와서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보니까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 내가 다른 사람 쉽게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화가 난다. 아, 내가 화를 겨우 이 정도에도 화를 잘 내는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그 시험을 당해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안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을 쉽게 미워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화를 잘 내던 자가 시험을 겪어봐서 자기의 화 잘 내는 부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화내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시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랬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만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실력 그만큼, 내 믿음의 정도 거기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그때 뭘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 길, 그 피할 길이 뭔가? 그 피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피할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빠져나갈 구멍을 딱 뚫어주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할 길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을 다 기울이고 나에게 있는 믿음 그것을 다 쓰고 그때에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합격으로서 그 시험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 믿음은 자라날 수 있죠. 평안할 때도 믿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 읽고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때에 평안할 때에도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는 그 믿음이 한 번에 쑥 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한 번에 확 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시험이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무익일까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확 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당하면 기뻐하나요? 슬퍼하나요?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우리가 슬퍼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치요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부족함이 이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만약에 이 시험에서 실패할 때가 있는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어도 끝은 아닌 겁니다. 그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그때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가젓도록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때라도 합격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 그 대학교 입시 때 보니까 추가 합격이 있더라고요. 추가 합격. 예, 처음에는 시험에 떨어져서 불합격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합격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합격했어도 처음에 합격한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대학교 생활하는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하면 똑같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추가 합격은 했지만 처음에 합격한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추가 합격한 사람이 나는 뒤늦게 합격했다 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실패했다, 또 지금까지는 실패는 그러한 삶으로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또 내게 주신 믿음을 다 기울임으로써 또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 앞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부족한 부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3절에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빵으로만 많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빵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추울 때는 히타 난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빵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빵 먹지 못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끝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절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만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시지 않은 겁니다. 또 그 4절에도 있는 것처럼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터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옷과 또 무슨 발 다 지켜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입을 옷과 신발을 다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면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엘리야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까마귀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것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는 곳에 갔더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까마귀가 날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까마귀가 올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까마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그냥 날아오나요?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겁니다. 물고 날아와서 그것을 통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 주신 말씀 잘 알고 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실제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지, 확신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광야길 걷게 하셔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신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말 그대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이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만나, 이 만나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잘 명심하고 광야길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그랬죠.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이 목적을 알았으면 이제는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라. 사람이 아들을 훈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길을 통해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 다시 말해 광야길 잘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잘 걸어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7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와 있죠. 아름다운 땅, 시냇물과 샘물,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땅,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왜 걷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목적을 잘 명심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약속의 복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16절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침내가 중요한 겁니다.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 걷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목적을 잘 명심하고 광야길을 승리적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